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빛 마음에 바로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넣어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네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셀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가 또 시글락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민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아나돗과 높과 아냐냐와 하딕과 스보임과 느블락과
유다에 있는 너희 사람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재건도 암공하고 또 성전 예배도 회복시킨 후에 이제 그 일에 쓰임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중손 하사바와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삽, 여러분 시편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지은 저자입니다. 아삽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찬양대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 아삽, 헤만, 에단, 이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잘 안치되고 그 후에도 이 찬양과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 자손입니다. 그 아삽 자손은 여러분 알고 보면 참 귀한 자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노래하는 일,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입에서 한 셈에서 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면 안 돼요. 가능하면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또한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아삽 자손이 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아삽의 자손이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기쁘게 부른 이들을 보면 그 얼굴이 환해요. 그 영혼이 춤추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배가 이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신바람 나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르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브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르디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후손, 그 자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그러니까 21절에 느디뎀에 대해서는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현손이란 말은 손자의 손자라는 거예요. 마따냐의 증손, 이 말은 손자의 아들,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가 지금 느헤미야 보러 귀한 때에 노래하는 자로 6대 손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감당해왔다. 그 자손이 6대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자손 대대로 경외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어디 자꾸 가지 마시고요. 성수지일 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것이 복이 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보십시오. 9반절에 이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네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감독이 되었다는 것. 예루살렘 네이 사람의 총책임자, 관리자, 다스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감독은 책임이 커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은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지도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불의한 뇌물을 받고 그것을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선행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매사에 양무리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 그래야지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는 투명해야 돼요. 지도자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알고 보면 가정의 감독자예요. 부서의 감독자예요. 목장의 감독자예요. 늘 깨어있고 투명하고 불의를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안전한 보장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이 말은 특별히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와서 성백 재건을 허락해 주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너희들 하나님 예배 잘해라. 노래하는 일들 전념해라. 너희들의 생활과 양식, 필요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아삽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이 하나님을 노래 잘하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유다의 아들, 이 유다라는 이름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자손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자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사람이 예수님이라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귀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그 요셉을 찾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할 때에 요셉도 이런데 베냐민도 이럴까봐 두려워할 때에 유다가 딱 나서라.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죽는 난이 있으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이 유다예요. 유다예요. 그 유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라의 자손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 있어서 유다 백성의 중보자, 대변자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변자가 되어서 왕의 곁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 중대한 직임을 맡은 사람이 이 바로 유다 자손의 부다히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다히야는 백성들의 사정을 잘 살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왕 곁에서 백성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잘 감당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팀이 새가족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절대 그 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의 부다히야가 되고 교회의 부다히야가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께 중보하고 대변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국민이 이 단정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해야지.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성읍을 기술로 하고 있고 31절에서 36절은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 북쪽 지역의 성읍을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마을과 들로 말하며 또 그 동네들 또 25절 끝에 보면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유다 지파와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거주했다. 그 마을에 거주했다. 여러분,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내 집 근처 500m 안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내 집 500m 근처 안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 내 집 근처 안에 병이 들었는데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나는 돕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청학동에 세워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뭐 청학동 몇 번지 사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봐야 돼. 쉽지는 않지만 500m 이내에 줄인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500m 이내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500m 이내에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 갈 수 없는 사람 내가 돕고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내 지역에 대한, 마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더 넓혀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동성애, 낙태 이런 악법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어떤 큰 빌딩에 동성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시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동성애 광고를 내려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광고할 때마다 시에다가 막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광고를 못하게 해야 돼.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깨어있어야 돼.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을 깨어있을 때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제 그런 것을 항의를 하고 맞서 싸울 때에 이 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지명이 여호수아 때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 옛성읍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옛성읍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삽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노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무나 절망이나 원망, 불평이 내 입에 떠나가게 하시고 죄갈 먹여주시고 신령한 노래를 부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더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건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감독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청학동 영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우상들과 가정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경관진들이 파여지게 하시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청년 때에 주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또 찬양 경연대회가 있고 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게 하시고 500m 이내에 내 지역에 내 마을에 사는 불쌍한 영혼, 가난한 영혼, 공부 못하는 영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갇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사업장에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